계신 분들 전후 좌우 인사하시면서 말씀을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기독교 그 작가예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삼촌 마귀가 어설픈 자기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나태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조언하는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들을 가만 내버려 두어라. 사람은 한 20년, 30년 열심히 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단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건강과 내면의 세계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단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니? 자신이 열심히 살기 위해 해친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동안 번 돈을 다 쓰고 죽는단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찾을 때가 되면 결국 죽을 때가 된 거지. 그런데 기뻐하렴? 그것도 못 찾고 죽는 놈이 더 많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심신당부를 하나 합니다. 너는 열심히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로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은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인간은 고통을 주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방향을 확인하고 수정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고통을 주지 말고 잘 나가게 내버려 두어라. 원하는 대로 잘 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다가 한 방에 보내버리라.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마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표현을 해서 한때는 이 사람은 마귀다, 사단이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관찰력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든 겁니다. 건강의 고통이든 물질의 고통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고통은 행복이 아니에요. 괴로움입니다. 그 자체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불행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가야 할 어떤 방향을 잡고 수정을 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이건 고통은 화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은 어쩌면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많이 힘들지? 네, 많이 힘들지? 그렇다고 또 옆에 계신 분들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많이 힘들지? 이러면 반말하지 말고 네, 많이 힘드시죠? 한마디 더 하세요. 축복이 가깝습니다. 축복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정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족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이건 은혜고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다 힘듭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분들도 많으시고요. 마음이 힘든 분들도 많으시고요. 오늘 우리 줄리자매도 왔습니다만 또 자신이 나아가니까 또 어머니가 아프시고요.
저도 주위에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저희 형도 그렇고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지난 수요일 날 저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요즘 한 50m만 걸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참으면서 운동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손목을 찢어서 여기다가 이제 심장을 검사하는 것들을 하다가 결국 저에게 보여주는데 한 95%에서 7%가 막혔다고, 심장마비 일부 적진에 왔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당신은 갔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학의 발달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스텐트로 고정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하루 입원을 하고 나왔는데 그 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병원에 머물겠다고 그래서, 아이들도 머물겠다고 그래서 아무도 잊지 말라고, 저 혼자 좀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다 쫓아보냈습니다. 그냥 한 방이면 천국에 갈 텐데 왜 그냥 나를 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가, 좀 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좀 전에 보았던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가슴도 아프고요. 근데 정말 그 아픔에 대한 절실함이 뭔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심장을 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게 저희 사명에 대한 겁니다. 저희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데려갔을 텐데 뭔가 사명이 있구나, 저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가 보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아직까지 할 일이 있구나,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가 연장됐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재수가 없어서? 또 좀 더 신앙적인 사람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심판이 아닌지. 그러나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생에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아파하는데 어찌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이, 고통들이 반전되어지고 정말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들을 누려서 여러분의 뒤에 지금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때보다 이 목소리가 힘이 없어서요,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좀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전도대회를 하면서
외쳤던 그 슬로건, 표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어예요. 지금 전도해야 되고요. 그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야 된다는 것.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 예수님은 전도할 때 부끄럼도 많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확신조차도 없는 나에게 왜 전도하라고 할까? 좀 더 효과적으로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 말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말고 아예 죽은 자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벌떡 살아나서 전도하게 하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간 사람 한 사람 대표를 뽑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옥에 갔다 온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간증하고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지옥 가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요 대단히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죽은 자들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날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즐기고 살다가 내세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러고 쳐다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그곳에는 살아생전에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로 지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보면서 너무 후회가 돼요. 아브라함이여 나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들어야 할지라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를 믿게 좀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가서 전도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정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산 사람에게 못 간다는 겁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전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준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을 시킨단 말인가?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전도 못할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전화는 나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다 전도하러 나갈 거예요. 그럼 복음은요, 구원은요, 내가 전하지만 그걸 이루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아무리 밥을 많이 사주고 아무리 친하게 많이 지내도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핵폭탄을 쏘는 군인이 능력이 있습니까? 핵폭탄이 능력이 있습니까?
폭탄이 능력 있는 거예요. 핵폭탄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음은 핵폭탄. 그것을 던지는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핵폭탄을 우리가 던지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야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했을까? 첫째,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엄숙하게, 진지하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명령,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전도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그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오죽하면 죽어가면서도 한편 강도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 주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친히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이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파인 거죠.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이며 이것은 최대 관심사가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영혼 애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외에 아무 일을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온 천하와 바꾸지 않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것을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심판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성경에 보면 마치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할 것이다. 소금에다가, 죄송합니다. 불에다가 소금을 한번 던져보았습니까? 옛날에 연탄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탄불에다가 소금을 많이 던져봤습니다. 정말 턱턱 튀더군요. 그렇게 사람이 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불길 속으로 다이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불에서 끌어내어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 불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을 때에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나와 함께 운동하고 나와 함께 밥 먹고
나와 함께 심지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 그 불에 다이빙을 하고 있다? 불이 도대체 얼마나 무섭고 뜨겁길래 저는 9/11 그 사건 때 있었던 9/11이 아니군요. 국제 그 무역 빌딩이 그 불타오를 때에 거기서 그 뛰어내리는 사람들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불이 무서우면 그 높은 몇백 메다의 건물에서 뛰어내린단 말입니까? 지옥불은 더 무서운 게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답니다. 계속 타오른답니다. 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부자 이야기를 보면 그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한 잔의 물을 달라고 그러지 오죽하면 한 방울의 물을 찾겠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리조나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컵을 달라고 아이스 물 한 컵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주면 그 가게는 티켓을 발부한다고 그래요. 무더운 날씨에 물 한 컵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 한 잔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게 무슨 해갈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면 지옥불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감리교 목사이자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월리엄 부스가 신학생들의 졸업하는 연설식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군들에게 4년 동안 이곳에서 공부한 것보다 단 몇 분만이라도 지옥이라는 곳을 내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영혼 구원의 열정이 더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옥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명을 구원했느냐고 아마 물으실 것 같아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생명을 자꾸 연장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어차피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오래 살아봐야 100살 이상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글쎄요, 확률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듣지 마십시오. 확률적으로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가 이 남은 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즐거움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이게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급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심장이 막혀서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심장을 뚫어야 되는데 시간이 되어도 뚫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더니 간호사가 와서 그러더군요. 지금 당신은 그래도 응급이 아니니까 지금
같이 응급 환자가 와서 의사 선생님이 거기 가서 출동했기 때문에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장병 환자가 1순위라고 그래요. 1순위. 우리가 가끔씩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심장이 멀어가는 사람들을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좀 영화니까 좀 덜한 거예요. 실제 의사들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을 때의 이 자괴감이라는 거는요, 정말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미친 사람들처럼 합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정신을 잃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 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한번 살려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조각배를 팔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돈벌이를 또 해야 되니까 그 낚시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 누가 죽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죽어 있다고. 보니까 정말 아이가 한 명 물에서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저쪽 선창에서 아이가 놀다가 빠져가지고 이미 죽은 아이로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홀랑 노를 저어서 가서 아이를 건져보니까 아이가 시퍼렇게 이미 심장도 전혀 뛰지 않아요. 제가 언제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까? 그 꼬마들밖에 없고. 정말 그래서 입을 열고 어디서 배운 건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입을 열고 보니까 막 입안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끄집어내고 그게 무슨 지저분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거기다가 막 숨을 불어넣고 가슴을 눌러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막 푹 이러는데 애가 으악 하면서 울면서 아기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동네 갔더니 어떤 아이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아저씨가 살려준 아이예요. 그러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죽어간다. 나의 자식이 죽어간다. 나의 부모가 죽어간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시한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늦게 가고 빨리 갈 뿐입니다. 조금 더 연장해 보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부르면 가야 돼요.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심지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이에요. 우리 형이 썰렁한 조크로 하필이면 형이 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께 누가 물어봤댄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고민을 하길래 암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암 그렇고 말고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암이 그렇게 무섭대요. 암 그렇고 말고 암이 무서워요.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전에 여기 에드먼드에 있는 그 코스코에 갔다가 아주 쇼킹한 장면을 봤습니다.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고 예쁜 여자가 간질로 쓰러져서 거품을 품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코스코 직원들이 사람들이 못 가도록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911을 불렀다. 당신들은 터치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한 3살 정도 되어 보여요. 마미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쳐다보면서 마미 엄마 한번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마미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법에 대해서 알겠어요? 쓰러진 사람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911을 불렀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마미.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당장에 달리다고 밀었을 텐데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 영혼들이 우리를 한번 쳐다보고 지옥을 한번 쳐다보고 천국을 한번 쳐다보면서 마미 그랬던 것처럼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날 뒤바뀌어서 살아갑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와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나게 해주세요.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우리는 엎들기만 하면 우선순위가 복. 근데 우리는 그 복에 뒤에다가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복음.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복음 전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는 우리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군인의 직무는 전쟁이 나면 싫든 좋든 총알이 쏟아지는 전장터를 향해서 돌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엄히 명령한다. 복음을 들고 전진 앞으로 라고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명, 이 직무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전에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 가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도 인명을 구원하는 인명 구조 대원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인명 구조 자원 봉사대로 지원을 한 겁니다. 1명, 2명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하니 서로 교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원래의 이 구조들을 편성했던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게을리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구조대원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추스리고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그 모임은 점점 그래서 사교 모임으로 바뀌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덩치를 부풀려가는 교회를 빗대어서 지은 동화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친교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구성을 해서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죄악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신음소리를 들을 생각조차도 않고 그저 우리끼리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 교회의 수준은 이 정도야.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건물을 갖고 있어. 우리 교회의 재정은 이 정도야. 만약에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아니, 오늘 한국교회나 서방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식어져 버렸고 그로 인하여 영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이나 여기 미국이나 지금 교회들이 점점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퇴보하고 있답니다. 그걸 자꾸만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정말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다고 봐요. 뭐가 문제입니까? 서로 교제 잘하고 얼마나 잘 섬겨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포교 활동은 나쁜 거다. 근데 천주교나 불교는 포교 활동을 확실하게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요, 점점 쇠퇴해가지만 천주교와 불교는요, 점점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왜요? 전도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마치 구조를 받아서 구조되었지만 정말 자신이 이 일에 헌신을 해서 나도 사람들을 구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이 본질의 사명을 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모슬렘 이슬람권들을 욕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지하드 자살 특공대를 모집하면요, 50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지원을 한답니다. 5분도 되지 않아서 마감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 집에 돌아가면서 통곡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변명합니다. 더 황당한 말은 중직자의 입에서 요즘 시대에 누가 전도합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전도하는 사람까지 정죄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 하는 것까지 정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직무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뿌리기만 하면 복음의 씨를 썩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누군가가 들려주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특별히 이번 사랑과 행복의 초대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행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멸류관, 그 예비된 그 멸류관을 받아서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비전을 찬양하겠습니다.